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를 이제 이쪽으로 이전하고 말씀학교도 같이 이렇게 이전하면서 한 달간 정도 공사기간 때문에 2026년 전반기를 못했죠. 원래대로 하면 7월 초에 6월 말까지 이제 강의가 끝나고 7월, 8월 2달 방학인데 한 달간 비었기 때문에 5번 주까지 하고 또 7월 마지막 주에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강을 포함해서 전반기 한 달간 빠진 부분을 보강한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7월 마지막 31일 날 이 금요일 오후 1시부터 한 2시간간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시작하는데 그 끝나면 바로 한 달 쉬었다가 9월 1일 날 다시 후반기 개학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좀 정리하는 동시에 전체의 프레임워크 아웃라인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오늘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3장 8절 잠깐 보십시오. 그 보시면 빌립보서 3장 8절 좀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합니다. 이 사도 바울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그 당시 철학적으로는 바울은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일이 뭐냐? 지나치도록 몸된 교회를 핍박했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제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지상에 체포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빛 대신 주님 만나죠.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이제 인상이 180도 바뀝니다. 같이 간 동료들은 빛은 보지 못하고 음성은 듣죠. 그 순간에 눈이 이제 멀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기도 가운데 동료들이 끌고 갔죠. 이제 안 보이니까 기도 가운데 주의 말씀하십니다. 아냐냐 라는 제자가 와서 내게 안수할 것이다. 그리고 아냐냐 와서 안수할 때 그 눈에 이제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눈이 열립니다. 그 열린 눈은 더 이상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새로운 눈이 뜨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눈이 열린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때 이후로 바울은 다시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다시 이제 말씀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또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 다시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놀랍게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이제 목숨을 그런 순교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을 고백하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철학 지식, 종교 지식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교해 보니까 배설물과 같은 배설물 같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 그냥 이 머리 지식 아니잖아요. 깊은 영적 세계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아마 7월 31일 날 제가 이제 교회 이전 예배를 드리고 특강을 할 때 아마 바울이 이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신약 성경의 그 반 이상을 쓰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알기 전에는 바울은 여호와만 알았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선책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없어지고 주 하나님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믿던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이에 아마 그 신비의 계시가 분명히 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 저기는 여호와의 이름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죠. 여튼간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7월 마지막 주 마지막 특강 때 그 이야기를 쭉 할 텐데요. 여러분 꼭 좀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오묘하고 깊고 지금까지 그가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야.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고 알고 지킨다. 스스로 바리새인이다라고 할 만큼 구약에 쓰이고 말씀을 연구하고 바리새인은 그 말씀대로 실천한 자잖아요. 그 자기가 아는 바, 실천한 바로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신비의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이제 바울은 열린 말씀을 기록해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그 진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거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밝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을 때 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성경이 아직 어떤 면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계속 발전되죠. 왜 발전되겠습니까? 아직 말씀이 그 열린 말씀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기가 아는 그 무엇보다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식이 배설물 같다라고 할 만큼 이 지식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 예수를 아는 지식 바울만 말하겠어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넓어져 가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나와요. 한번 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말하고 자라가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예수의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베드로가 뭘 계속 말하느냐?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겠죠?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 1장 2절에도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예수뿐만 아니고 뭐와 더 포함합니까? 하나님을 요한 아버지겠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라 이런 말합니다. 예수를 더 알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을 더 알으면 여러분 알다시피 아버지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께 모든 걸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래서는 모든 걸 이 두 예수께 다 맡기시잖아요. 다 맡기셔요. 다 맡긴다고. 그래, 다 맡기기 때문에 아버지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 예수님은 맡으신 그대로 아버지의 말을 전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뭐라고? 진실한 증인이었습니다. 그 말하고 이 계시록 3장 14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맡기셨고 아들은 맡기움 받은 그것을 이제 나타내셨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참된 증인이셨고 아버지의 대언자였다. 계시록 19장 10절이죠. 대언의 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를 깊이 알라는 것은 뭐냐? 아버지와 예수를 아는 거예요. 베드로 고백처럼. 그러면 예수와 아버지 깊이 안다는 것이 뭐예요? 이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아버지와 예수를 압니까? 예수를 여러분 사람들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압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압니다. 사도 침례 요한도 예수를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다고요. 침례 받을 때 이 비둘기가 이 내려가는 걸 보고 그분이 바로 온 이스라엘들에게 성령으로 침례 주시면 알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는 순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이죠.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성령으로만 고백하죠. 요한복음 16장 16 이하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 동시에 예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동시에 아버지를 성령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by Holy Spirit 성령으로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아들을 아는 거다. 아멘. 이렇게 된 것이죠. 성령으로 아버지와 그 보낸 자 아들 예수를 안다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바로 영생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그냥 이 구속 사건에서는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지만 실은 성경은요 뭘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성을 항상 하나님이 설정합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작성하신 그 계획과 목표, 의도는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성을 설정하는 것으로 작정했습니다. 왜냐?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전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디도서 1장 2절에 이미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곧 하나님 작정이죠. 그것이 영생이었는데 그 영생이 뭔가 보니까 바로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가 여러분 이미 아는 것처럼 이 안다가 지노스크 또 히브리어는 야다다 야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적 지식이 뛰어넘죠. 다시 말하면 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통달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성령님만이 하나님을 깊이 통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은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도 알다고 2장 12절에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렇게 알게 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그분의 마음과 심정과 그분의 의도 하나님은 그 자신을 아는 이 모든 경험과 체험을 하는 것이 그걸 영생이기 때문에 기존의 구속 상황에서 말하는 그 영생과 근본적으로 깊이가 다릅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깊이 몰랐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가 금방 마귀에 틈을 줘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들었잖아요. 내 십자가 다른 걸 그를 가름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베드로도 예수를 잘 몰라 예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라 그렇게 말한지도 몰라요. 이모차 여러분도 이것이 신약에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죠.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뭘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1장 17절 이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17절 이하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라. 이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가 우리가 이제 늘 말했죠.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이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를 동시에 지칭하는데요. 아마 이것이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일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라라고 바울이 말하죠. 어떻게? 지혜와 계시형. 바로 성령이시죠.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고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하나님 알라가 뭐예요? 실은 이 구약에서 아버지의 가장 깊은 심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호세아가 뭐랬어요? 호세아가 어떻게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뭘 말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6장 3절로 6장 3절로 6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 그 다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했잖아요. 또한 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이 인애와 그 자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 하나님 알라가 호세아 선지자가 구약에서 아버지의 심정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람이잖아요. 그 백성은 이 고멜처럼 음란한 그런 백성들이었고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했단 말이야. 하나님 떠나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다. 그럼 이걸 하나님 알라 이걸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다고 이 호세아 4장 6절 나오죠. 3절로 6절 아마 그럴 겁니다. 한번 보세요. 호세아 3장 보시면 호세아 4장 호세아 4장을 보니까 이는 1절부터 1절과 6절이군요. 3절이 아니고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그래서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지식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멀어지는 겁니다. 더 알려고 하는 갈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이게 구약에서 아버지의 극명한 아버지의 심정을 토로한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요. 어쩌면 아버지의 가장 큰 금명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말씀하고 싶었던 말씀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여러분 우리 같이 은혜나 받지만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겠어요? 출애굽기 5장 1절, 8장 1절, 9장 1절 보면 뭐랬습니까? 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내 백성이 광야에 나가 내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절기가 7절기 아닙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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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절, 7.7절, 오순절 쭉 나가가지고 마지막 7째 장막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은 스타트고 최종 목적이 뭡니까? 장막절이죠. 이 장막절이 뭐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걸 기념하여 이를 지키는 거지만 실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6절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내가 이들을 이끌어 내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함께 지내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함께 있어야 알죠. 함께 있어야 경험하죠. 그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그를 굉장히 요구하죠. 그리고 제사를 요구하는 것도 실은 그를 함께 있고 싶고자 하는 하나님 그거. 그를 만나고 하나님 그들을 말씀 주심으로 매일 함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이를 출애굽 목적이는 말아요. 목적이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말하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호사선 통해서 계속 주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그 제자들이 똑같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이런 맥락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 이 하나님 알라가 결국 뭐라고 이거죠. 하나님의 영원전에 말씀하신 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작정이었다. 이거잖아, 작정. 그 영성이죠, 영성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영원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 또 백성을 지으신 이유도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고 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자니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도 지으실 때도 항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항상 단서가 붙어요. 단서가.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 지원받는 것도요.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게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의도이신가 그분의 말씀과 마음을 온 세상에 전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높이 원하는 게 아버지가 원래 마음이에요.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에 도달하고 열방이 이사야 11장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사야 11장을 보시면 11장 9절 주님이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이 온 열방이 어떠기를 원하십니까? 보십시오. 어떠기를 원하십니까? 9절 보니까 내 거룩한 산 곧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말하고 세상에 충만하다.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물이 바다 등같이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백성 족속이거든요. 이 물은 이 나라와 민족 족속을 말한다고 계시록 15, 10조장에 나와요. 엄녀가 물에 앉는 이 물이 뭐냐? 바로 온 백성과 온 나라다라고 계시록 17장에 분명히 나와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7장 보시면 여자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요, 그 온 백성 족속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지 금방 제가 찾지 못하겠네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인데 제가 이군요. 계시록 17장 15절이군요.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럼 온 백성과 온 열국가 그 방언들이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물이 바다 덮는 것은 온 열과 온 나라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충만한 그때 주님이 오시고 준 그걸 원하신대. 이 바로 이걸 보러 완전한 회복이다. 회복. 완전한 회복. 그걸 말합니다. 완전한 회복. 이 사도행전 3장 21절에도요. 사도행전 3장 21절 보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이 회복이 뭡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모든 만물이 완전한 회복에 이르러 모든 만물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영광을 드릴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 영광이 충만한 그 시대. 그때가 되냐? 마태복음 24장 그 14절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때 그때를 말한다. 이 하박국서 4장 2장 14절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도 물이 바다 하여튼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온 천하에 충만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로 원하는 그 시점이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으십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겠다. 예수님과 그분이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겠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깊이 경험도 필요하지만 그분의 마음과 심정과 목표가 의도도 아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알면 뭡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백성을 더 알게 해서 결국 뭡니까? 알게 한 백성으로 이사야 43장 10절 12절 보니까 너는 나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끌어갑니까? 이렇게 결국 이렇게 어떻게 끌어갑니까? 증인이다. 이사야 43장 10절 12절 증인이요. 또 신약 백성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증인이다. 결국 이 증인은 뭐냐? 하나님을 증거한 하나님을 계시자. 하나님이 계시자. 하나님이 계시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자.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신 아버지의 계시자. 교회가요. 그러면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과 곧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라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 분명히 기록했거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야고보 4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성령함으로 성령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보 2장 13절에서도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신다.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참 대단합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에는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계속 말씀을 받는 자가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 받은 자 이해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기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 출애굽기 29장 42절에 하나님의 제사를 원하시고 섬기기 원하셨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너를 만나겠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므로 그 지금 시간은 예배잖아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이 산 제물로 드려 계속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우리 지식과 철학과 그 아는 지식, 모든 지식,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그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아버지 전적으로 나가 바라는 그것이 진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었고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예배에서 하면 말씀을 그분을 만나고 말씀을 계속 받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받는 자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뭘 원하시냐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회복 때 주님 재림 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들을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하나님을 안다. 그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8장 11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1절. 히브리서 8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 한번 보셔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성악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의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이게 주님이 이제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나를 알라. 근데 이제 나중 되면 뭡니까?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안대요. 이제 그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성령으로 새겨진다는 그런 상태.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성령으로 새겨지기 때문에 매 순간 성령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을 이미 내 속에 받았기 때문에 받은 말씀을 그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말이죠. 또 14장 26절 같은 말씀이죠. 그렇게. 이 말씀 아니겠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인 것을 하나님이요 영생이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죄의 악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깊은 관계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주는 복이라고 시편 133편에 선포했어요. 이게 보시면 그래서 시편 여러분 보시면 시편 133 이게 3편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주는 복이었다. 이게 이 복이다. 복이 영생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강력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함께 임재로 계셔서 하나님과 깊은 암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선포하셨다. 그겁니다. 그게. 시편 133편 보셔요. 133편 1절부터 3절 읽어드릴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머니 이슬이 이 시온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그래 그의 백성들은요 강력한 기름 부심이 온 머리부터 적신다 이걸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아론에게 그 기름 부을 때 그냥 넘치도록 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백성 가운데 그런 기름 부심이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대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깊은 관계성을 가는 것을 영생, 복이라고 분명히 선포했거든.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성을 말하잖아요. 지금 복, 그게 복이다, 영생.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보실 때도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면서 말씀이 깊이 거함으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할 때 말씀을 깨닫으시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알고 의미인가를 아는 순간만큼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전달됩니다. 그 믿음이 성장되죠. 믿음이 성장된 만큼 그 은혜가 덤덤 더 크고 더 기뻐집니다. 영광 속에 다 영광의 삶을 더 기쁜 영광의 삶을 살게 인도하시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런 관계, 결국 이런 관계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론적 결론 내리시는데 그게 계시록 21장, 22장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바로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다 했죠.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는 하나님 신부 곧 교회인데 그것이 하늘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고 그 성 안에 말하고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보이지 않고 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보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이 곧 성전이다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삼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곧 신부요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속에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완전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신 영생의 실제된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결론부로 그렇게 달아가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이런 관계성을 이 구약 때부터 어쩌면 영원전부터 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이 창세로부터 구약을 거쳐서 신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쭉 온다고요. 이게. 일관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영성은 이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이 영성. 그래서 매 순간 저와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산다고 한 것은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처럼 우리 몸이 산재물로 물들이게 되고 우리 마음이 바뀌었어. 우리 생각이 항상 이렇게 새롭게 돼요. 매 순간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여 계속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아가는 거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매 삶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 가든지 이런 예배 삶이 계속 이어지면 그 이어진 삶 가운데 어디입니까?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 사귐입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와의 그 안에 누림이 사귐이 깊은 관계를 친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 사절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충만과 만족이래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 요한도 베드로 사도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온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만족. 또 사당 10절에서도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잖아요. 계속 하늘로부터 계속 처음 만나 이것이 깊은 관계성으로 하나님과 그의 통치한 나라를 깊이 매 순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우리 속에 항상 계신 늘 새롭게 와닿고 충분히 와닿기 때문에 이게 최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보고 누림과 하나님과 교제다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 삶이 뭐래요? 삶이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장 3절 4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충분한 우리 상태 그를 누리고 그 신성에 참여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삶이래. 그렇게 하나님과 삼일자는가 성령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의 모습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누린 경험입니다. 신성에 계속 참여하고 그분을 누리고 만나고 이런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심인데 그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말해? 그걸 보고 우리가 진정한 영성이다. 우리 영성 그겁니다. 그런 영성이 이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처음 다 그런 영성을 충만했고 사도의 요한은 그런 영성으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지만 매 그 순간적으로 하늘 기쁨으로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바로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은 글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에 그 말 아닙니까? 그런 삶. 그러니까 그 매 순간 삶이 이런 삶이에요. 이런 삶이니 이런 삶을 통해 바라고 이런 삶을 통하여 결국 말하고 이런 삶을 통하여 그 정인의 삶을 살자는 정인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해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게 뭡니까? 영적 유대인, 영적 할렐루야, 영적 유대인이잖아요. 영적 레위인 아닙니까? 장자 지파의 레위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한다. 이게 전파가 정인이잖아요. 어떻게? 그 어두운 데 영적 어둠에 벗어나요. 그 기이한 빛이 영광 속에 들어가 영광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깊은 속에 들어가 바로 삼위일체능과 깊은 관계성이 나라죠. 그분의 통치의 나라 그 나라 안에 들어가 깊은 그 아름다움을 누리죠. 그 누림을 하고 세상에 전파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탁월함이라고 그 원어가 되어 있어요. 아르테라고 되어 있는 것이 excellence and goodness라고 되어 있어요. beautiful and excellence and goodn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이게 바로 정인의 문제. 이게 뭐냐 누림과 뭐라고? 누림과 정인이죠. 이게 누림과 정인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깊은 누림과 교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래요. 삶.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삶이요 증인의 삶입니다. 그 삶을 누가 하나님 요구했느냐. 첫 번째 아담에게 요구했어. 아담에게. 그래서 이 아담은 창조물 첫 번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들을 지원받았잖아요. 그런 자가 하나님 뭘 요구하느냐. 창세기 2장 15절에 아바다 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 아바드라고. 아바드. 이 아바드가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린 아바드가 바로 이 예배의 삶을 말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이 아바드였다. 아바드 삶이고 동시에 이 성과 악을 아니 열매 먹지는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성령 주리라 하면 주므로 죽지 않으면 먹지 말라. 그 죽지 말라고 하는 죽지 말라. 이게 뭐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영적 죽음이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함께 있자 말고 함께 교제하자. 곧 영생하자. 영생하라면 영생하라. 이 명령입니다. 아바드 명령, 영생의 명령이 아담에게 주어졌다고. 이것이 계속 구약과 신약과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성경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혼의 작정의 핵심 루트고 핵심 사상의 핵심 말. 이게 뭔가? 그리고 그 삶이 예배 삶이요, 영화의 삶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고 누림의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어떻게 사는 영광입니까? 물으면 말을 할 수 없어요. 너무 부르다다. 그러나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바로 정인의 삶이고 예배의 삶이고 그분을 찬송한 삶이고 모든 여복으로 하나님의 안에 충만토록 하는 그 계시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곧 책으로 하려고 늘 기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한번 여러분 캡처해 보세요. 깊은 말씀이에요. 깊은 말씀. 깊은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놨다고요. 이게 그 일부를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영성이라는 부분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게 위에 부분이야. 이 위에 부분 이게 캡처 보세요. 이게 부분이고 그 밑에 제가 말씀을 적어놨다. 이런 말씀. 제가 샘플로 2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2026년 전반기는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일단은 정리해봤습니다. 영원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결론을 맺고 그 사이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구약과 신약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뭐를 원하셨고 그 핵심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 관계를 맺는 것이었는데 그걸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성이 바로 율법으로 줬잖아요. 성전을 지어줬고 할렐루야. 또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과 그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만 열방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시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미션이고 하나님 그걸 원하고 결국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분하게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하나님을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온전히 나타나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라니. 그게 결국 하나님의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영을 위하여 한다고 그렇게 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보니까 이사야 43장이요 그 핵심 메시지더라고요. 이사야 43장이 핵심 메시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지, 그들에게 왜 회복을 주는지, 왜 죄사함 주는지 그 다 나왔더라고.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5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25절. 그게 뭐라 됐죠, 그게? 이사야 43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곧 영적 이스라엘 우리니까요. 하나님 백성을 죄를 도말하고 용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다고요? 1차적으로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3번 반복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진노로 바빌론 끌려갔을 때도 이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일하심을 알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 9장 19절 17, 18, 19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소서. 용서하는데 그 이 백성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상태도 아닌데 저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백성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올 때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저들에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자신 위해서 일하소서. 하나님 자신 위해서 이 백성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양 봤으니까 이 에스겔 20장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20장 9절도. 이 다 그런 흐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20장 9절. 회복시킨 이유가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 눈앞에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도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했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준 약속을 기억해서 이끌어냈지만 결론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바빌론에서 그 다시 회복시키는 그 과정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3도 회복도 결국 하나님 자신이 사는 거예요. 십자가 삶도 하나님 자신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 보내려고 물론 천국 가죠. 덤의 삶이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한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면요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죄수함시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잖아요. 먼저 거기가 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27, 28, 29도 십자가 두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라고 분명히 십자가 자는 의미를 선포했거든요. 또 요한복음 10장 1절로 그 5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 산다고 했고 그 영생이 바로 뭡니까? 삼위일체는 깊이 아는 게 영생을 아까 했잖아.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던데요. 하나같이 그런 겁니다.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리가 구속시간에서 인간 중심의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하면 그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가 되어 여러분 타락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도 대충 사는 거예요. 기도도 대충 하고요. 그냥 대충 하는 왜 하나님 기쁜 관계를 아예 관심도 없다니까요. 정의의 삶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 삼위일체 누림에 대한 그런 영성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다고. 이게 핵심 메시지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 경영 신학의 핵심 루트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맞는 말씀입니까? 제가 참 드릴 말씀은 제가 아직 말이 참 많이 어눌한 것 같아요. 표현이 속에서 이렇게 끓는데 이 적당한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도 말씀도 신학 체계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이 기적 정리 신학이라는 신학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한 이유도 그중 하나지 않겠냐라고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월 마지막 금요일 7월 31일 날 여러분 다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데 제가 메시지를 나누는데 제가 참고로 여러분 010-4006-6191로 여러분 전화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보내드리고요. 꼭 그때 이 대전에 있는 신탄전으로 오시면 다 같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제가 전단지도 다 준비되어 있고 교재도 그 준비 마지막에 와 있거든요. 이제 하면 오시는 분들 아마 오시면 영적으로 최소한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런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 마지막 주 그리고 9월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